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1쪽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오늘 12월 첫 주로 보내면서 이제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또 이 땅의 진정한 기쁨과 평화의 소식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대림절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강대상 앞에 보시면 포인센티아라고 해서 우리 예쁜 꽃을 장식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장식했다가 우리 성탄 축하 행사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씩 선물로 드리려고 우리 백송이를 준비했는데 백송이 하면 엄청 많을 줄 알았는데 얼마 안 되더라고요.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고 또 기쁨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은혜로운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언제나 처음처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의 수필집 가운데 사랑한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삶이 습관화되는 것이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처음에 그 순수했던 마음과 감동이 조금씩 사라지고 점점 고착화되어 가는, 경직되고 굳어져 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그것이 가장 우리의 삶에 무서운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그 수필집에서 들려주는데요. 그럼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작가는 지병으로 인해서 13년 동안이나 병원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 생활을 하면서 자신을 찾아오는 병문안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요. 처음에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 병문안을 하는데, 야,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주기 이렇게 찾아오는구나. 그 사람을 보기만 해도 참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손에 무언가 선물을 하나씩 사들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오는 것도 감사한데 병원에 있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없는지 도와줄 것이 없는지 선물을 사주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병원에 누워서 고생을 하는데
사람들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해 이렇게 찾아오는구나. 참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병원 생활이 길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올 때 들고 오는 그 선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그 선물을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처럼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어떨 때는 먹을 것을 사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꽃을 사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책이나 또 위로금이 담긴 봉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도 반가운 일이지만 야, 이번에 사람들이 어떤 선물을 가지고 올까? 저 사람 무엇을 가지고 올까? 그것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몇 년 만에 이제 반가운 친구가 문병을 오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병실에 들어오는데 그 친구는 무엇을 들고 오나 하고 손을 보았더니 그냥 빈손으로 자기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갑게 친구와 대화는 하면서도 이 마음속에 아니 어떻게 병문안으로 오면서 빈손으로 올 수 있나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래 친구가 바쁘다 보니까 뭘 살 시간이 없어서 아마 봉투를 전해주겠구나. 저 품 안에 봉투가 들어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가 작별 인사를 하고 아무것도 주지 않고 가니까 이 미우라 아야코의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몇 년 만에 그것도 병문안으로 오면서 어떻게 빈손으로 올 수 있나? 아무것도 주지 않고 갈 수가 있나? 너무 매정한 친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내가 몸만 병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정신, 내 마음까지 이렇게 병들고 있구나 깨닫고 놀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바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그 순수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제가 어느덧 고든 거지가 되고 말았네요. 거지 중에 최고의 거지가 되고 말았네요. 제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 선물 받는 것에만 이렇게 익숙해 버려서 내 삶의 습관화가 되어버렸습니까? 그러면서 미우라 아야카는 습관화된 자기의 거지 근성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했다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병원에 있는 자기를 찾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것에 감격했던 그 첫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렸던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면서 다시 순수했던 그 첫 마음을 회복하고자 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가졌던 그 첫 마음과 감격과 감동은 사라져버리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습관화되어서 우리의 심령이 바짝 메마르진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경직된 신앙이 되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정신없이 또 열심히 살아왔던 우리 2023년의 끝자락에서 과연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웠던 사랑과 그 열정의 마음에 무언가 우리의 마음에 구멍이 난 것 같은 허전함과 아쉬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감격이 사라진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의 등불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이지요. 특별히 오늘 11장의 말씀은 솔로몬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의 마지막 모습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렇다면 이 솔로몬의 처음 모습은 어떠했는가? 그 처음의 모습과 비교해서 솔로몬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왕 다윗의 아들로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로 왕이 되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도 이루지 못한 이 성전 건축의 영광을 누리면서 이스라엘을 가장 부강한 국가로, 강성한 국가로 만들어 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솔로몬이 처음 왕위에 올랐을 때, 처음 왕이 되었을 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먼저 솔로몬은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왕이었죠. 그것이 열왕기상 3장 우리 3절과 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오늘 말씀에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왕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성경은 그러한 솔로몬의 예배의 모습을 1,000번제를 드렸다. 1,000번제, 솔로몬을 그토록 유명하게 만든 말이지요. 말 그대로 1,000번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만큼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즐겨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의 제사 형식을 살펴볼 때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보통의 일이 아니지요. 양만 잡아도 1,000마리를 잡아야 하고, 그 양을 태우는 숯불을 준비해야 하고, 그 양을 잡아서 각을 뜨고 제단 위에 올려놓는 그 제사장들의 수고를 생각해 보면 그야말로 지극정성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날만 생각해 봐도 여러분, 우리가 1,000번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하루에 한 번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2년 9개월, 거의 3년 가까이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드려야 하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지요. 여러분, 아무튼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마음이 얼마나 진실되었는지, 그가 처음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처음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따지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계산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함에 내 목숨을 걸고 예배를 사모하면서 진실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도 1,000번제를 드린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솔로몬에게 하루는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말씀하셨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예배를 받으시고 너무 기분이 좋으셔서 솔로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마치 손주의 재롱을 보면서 손주에게 내가 너에게 뭐든지 다 해줄게, 그렇게 하는 할머니의 모습처럼 내가 뭐 사줄까? 너 말만 해라, 내가 다 사줄게,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럼 솔로몬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 대답이 열왕기상 3장 9절에 나오는데요. 3장 9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그렇게 물으시는데, 이제 솔로몬이 꿈을 꾸면서 하는 말이죠. 꿈에서 대답하는 말이, 하나님, 제가 위대한 왕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백성이 이렇게나 많은데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하소서 대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간청대로 그에게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시고 솔로몬은 당대의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명성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그가 구하지 아니했던 부귀와 영화까지 더물어 주셨다고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끝에 가면 우리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그러면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귀 영화까지 주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꿈에서 일어난 이야기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솔로몬이 꿈에서 이러한 일을 경험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럼 사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아마 그의 마음은 아주 무겁고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다윗의 장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대사에서 왕 다음에 왕이 되는 사람은 왕의 첫 번째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솔로몬은 다윗의 장자도 아니었고, 또 솔직히 말하면 솔로몬은 첩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위로는 형들이 있고, 또 자격으로 따지면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지금 왕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솔로몬은 왕으로 등극하면서 나는 잘해야 된다, 좋은 왕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심리적인 부담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 아버지 다윗을 생각할 때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왕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기억하는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다는 것, 말할 수 없는 부담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부담감 속에서 아마 솔로몬은 왕이 되면서
너무나도 많은 짐을 지고 고민이 많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왕이 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정말 잘된 일이다. 솔로몬은 참 좋은 왕이다. 어떻게 이렇게 평가해 줄까? 아마 심지어 잠을 자면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좋은 왕이 되어야 한다. 좋은 왕이 되어야 한다. 생각을 한 것이지요. 여러분도 때로 그럴 때가 있으시지요? 어떤 일을 계속해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그런 일들이 꿈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저도 가끔 이제 이렇게 분주하면서 설교할 일이 많아지게 되면 꿈에서 이제 설교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제가 꿈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면, 야, 정말 설교를 잘했다. 정말 좋은 설교다. 라고 해서 꿈에서 계속, 내가 꿈에서 무슨 설교를 했지? 써먹어야 하는데. 라고 하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면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렇게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설교 준비가 잘 안 되거나 설교문이 손에 잡히지 않으면 꿈속에서 막 설교를 헤매는 꿈을 꾸게 됩니다. 설교 원고를 가지고 올라오지 않아서 강단에 올라가서 막 횡설수설하는 그런 꿈을 꾸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가지 생각에 무언가 골똘히 빠져 있다 보면 그런 꿈을 꾸게 되는 것이지요. 아마도 솔로몬도 그랬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왕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속에서 나는 지혜로운 왕이 되어야겠다.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백성들을 다스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한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말씀하실 때 솔로몬은 두 번 생각지도 않고 듣는 마음입니다. 우리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솔로몬은 나는 왕이 되면 지혜로운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 내가 듣는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려야겠다. 늘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꿈속에서도조차 하나님께 그 마음을 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평소에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여러분의 가장 주된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좋은 집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돈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평소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그것을 대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나도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대답해야겠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는 내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을 대답하기 마련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듣는 마음을 구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시고 너무도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뿐만 아니라 그에게 부귀와 영광까지 함께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귀와 영화의 욕심을 내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겸손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밖에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그 겸손하였던 솔로몬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겸손하였던 그런 솔로몬이 오히려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열왕기상 11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마지막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처음과 비교했을 때 그가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먼저는 솔로몬이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9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오늘 말씀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해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꿈에서도 하나님을 만났던 그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두 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징계하시며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의 명령조차 따르지 않는 변질된 모습으로 바뀌어 갔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좋았던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어떻게 그렇게 변질되어 갈 수 있었나, 왜 그렇게도 변해갔던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기 때문이지요. 애굽과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 나라의 여인들과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3절에 이야기하는데요. 3절 말씀에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 뒷부분에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 숫자만 1000명입니다. 사실 그 숫자도 문제가 되겠지만 문제는 그 뒤에 구절에 있는 것이지요.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는 것이죠. 왜 왕의 마음이 돌아섰을까? 그 여인들과 혼인을 하면서 그 여인들이 가지고 왔던 우상 숭배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도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이 솔로몬과의 결혼을 통해서 생겨나게 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이스라엘에 만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고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은 교만해졌습니다. 듣는 마음을 구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좋은 왕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겸손을 구했던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조차 지키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의 말씀인데요. 10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이 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너희는 통혼하지 말라고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2번이나 통혼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결국 다른 신을 섬기는 자리에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토록 솔로몬이 변질된 것일까? 그것은 솔로몬이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얻고 부귀와 힘을 얻으면서 점차적으로 이 이스라엘 왕국은 나의 왕국이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교만한 생각이 자리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스라엘은 너무 보잘것없는 나라이거든요. 너무 힘이 없고 너무 연약한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변 국가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변 국가들과 화친을 맺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이방 왕족들과 화친을 맺고 그들과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듣는 마음의 겸손함이 사라지니까 그 마음의 교만함이 싹트게 되고, 나라의 운명을 정치적으로 계산하면서 이렇게 하면 나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득과 실을 따져가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나 정략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이러한 솔로몬의 행동이 이스라엘을 분단 국가로 만드는,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하는 아주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품었던 그 예배자의 마음과 겸손한 자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교만하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의 영광을 빼앗기는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솔로몬의 말로는 처음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위에 오르면서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떠나 교만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감격의 마음,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과 대가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시간, 오늘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경직되고 굳어져서 돌처럼 변하여진 것은 아닙니까?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감동과 감격이 사라진 껍데기뿐인 신앙은 아닌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랑에게 받은 사랑의 증표였던 그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고 호들갑을 떨면서 혹여라도 신랑에게 받았던 그 사랑의 증표를 잃어버릴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잠도 못 자고 등불을 켜고 집안 구석구석을 찾아 헤맸던 그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던 그 한 여인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내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 그 마음을 회복하고 되찾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한 나라의 임금이 나라 전체를 순시하다가
시골 한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젊은 목동 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유심히 이제 왕이 그 젊은 목동을 지켜보니까 그 젊은이는 어떤 사람보다도 양을 정성스럽게 돌보고 양을 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생각하기를 저 젊은 청년을 데려다가 궁에서 훈련시키면 좋은 신하가 되겠구나 하고는 궁으로 돌아가서 그 젊은 목동을 궁궐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궁에 아주 작은 일을 하나 맡겨 보았는데 그것을 아주 지혜롭게 잘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해가 지나면서 이 젊은 목동은 이제 중책의 일들을 맡게 되고 결국에 나라의 보물과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 대신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젊은 목동이 승승장구하니까 그 옆에 있던 신하들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젊은 목동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아니 저 비천한 목동 출신이 어떻게 저렇게 높은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하면서 한결같이 이 목동의 흠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재무 대신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이 되면 혼자 등불을 켜고 으슥한 아주 조그마한 방에 들어갔다가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그 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그렇게 하는 것을 다른 신하들이 지켜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러면 그렇지, 저 목동이 이 나라의 보물을 관리하면서 좋은 것만 몰래 빼놔서 저 방에다가 이제 매일 가져다 놓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는 이제 그 사실을 임금님께 고자질을 했습니다. 그러자 당장의 임금님은 이제 그 목동을 붙잡아 두고 그 방에 무엇이 있는지를 조사하게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방을 뒤져도 뭐 나라의 보물, 나라의 재산은 나오지 않고 그 방에는 아주 헌 옷과 남루한 집신 한 짝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는 임금님이 그 목동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해 보라고 하니까 목동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임금님, 저라고 나라의 보물을 만지는 재무 대신을 하면서 왜 유혹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마다 저 방에 혼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헌옷과 집신 한 짝은 제가 임금님이 저를 불러들여주셔서 궁에 처음 들어올 때 입었던 옷이고 신었던 신발입니다. 비천한 목동이었던 저를 불러주셔서 이 귀한 궁정에 들어오게 하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재무 대신에까지 오르게 하신 것,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저는 날마다 저 옷과 신발을 보면서 그 마음에 감사하고 임금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감사와 사랑의 고백이 있습니까? 날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되새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7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각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잘한 것은 칭찬하고 잘 못한 것은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책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인데요. 화면 보시고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그럼 너무나도 무서운 책망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십니다.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를 어디에서 떨어뜨렸는가? 그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던 그 한 여인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의 증표로 준 그 십자가를,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어디에서 떨어뜨렸는가 생각하고 다시 그 처음의 마음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회개하라고 촉구하면서 그 처음 마음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가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가 생각하면서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과 마음을 끌어올려서 말씀의 등불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서 그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던 한 여인의 마음, 그 첫 마음을 회복하면서 첫사랑의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한사람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